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프를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경 교사가 되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 이제 데라의 반대로 인해서 친족들이 살고 있었던 하란이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0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km를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던 고대의 이 거리는 약 한 1.5배 이상은 더 걸어야 했을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은 피부가 하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 일행에게 당신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 이방인일 뿐이었고, 이방인인 이 아브라함 부족이 당시에는 뭐 인구도 적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을 환영할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이 꼬리표가 따라다닌 이유가 넌 이방인이야, 당신은 외국인이야,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 텃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 조금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또 이주하는 일을 계속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아브라함 땅에 살던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초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으로 헤어지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든든해하던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 보였던 요단 동편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서 또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를 버텨내면서 어떻게든 정착하고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부족을 떠나서 이방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늙어가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처럼 생각하던 조카 롯이 늘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이 가나안에서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물론 아내 사레와 또 종들은 있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혼자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땅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농사짓고 목축할 작은 땅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비관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에 때때로 짓눌리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혼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땅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밑바닥에서부터 홀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고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필리핀 세부라는 지역에 세워졌고, 다른 영어권 교민사회와는 조금 달리 여기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특별한 지역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자녀들을 데리고 조기 유학이란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끝나면 대학은 여기서 잘 안 가고요. 언젠가는 이분들이 이제 헤어져야 할 날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뭐 1년 계신 분, 2년 계신 분, 3년 계신 분 좀씩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들었던 이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사실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이제 철수를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들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30명 정도가 올 상반기에 여기 생활 정리하고 떠나셨어요. 뭐 그리 큰 규모가 아닌 이 교회에서는 그 인원이 사실 적지만은 않은 인원입니다. 더더구나 그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마음에 이제 살짝 낙심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출근해서 아침에 성전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우울한 감정이 있는지를 아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교회에는 정말 좋은 일꾼들과 성도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라. 사람이 아닌 나를 더 의지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제가 세부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엔 이보다 더 어려웠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를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은 비교조차도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 마음에 낙심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좋은 일꾼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리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여전히 든든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내 앞에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자,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반드시 믿음의 안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마치 맡겨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그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렇게 우울한 감정에 눌려서 낙심해 있지 말고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밟아보라. 그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 막막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보며 낙심하지 않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잘것없고 별 소득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로 이 내용이 마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을 다 잃고 밑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시작할 때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은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막막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환경 의지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어떤 조건들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보면 낙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잘것없고 별 소득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